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경을 침범해 와서 몹시 괴롭히던 때의 일입니다. 이 괴롭힘은 그 식민 통치로 인한 괴롭힘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그 황충이 때와 같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것을 전부 이렇게 쓸어가는 그런 괴로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의 이 모든 압제와 탈취와 억압 밑에서 신음하고 그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려고 하십니다. 이때 구원자로 그 기드온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그 사명을 받은 기드온은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감히 구원하겠습니까? 저의 집안은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저는 또 아버지의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은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려거든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증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양털 한 뭉치를 그 타작마당에 두고 아침에 이슬이 요 양털에만 있고 그 사면 땅에는 마르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기후를 봤을 때 밤에 이슬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젖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땅은 보송보송하고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 내려서 이렇게 쥐어 짜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할 만큼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그 사면 땅이 다 이슬로 젖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을 또 다 이슬로 젖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자신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지를 꼭 알기를 원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를 보낸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자기를 보내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이 압제로 인해서 궁핍함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런 꼴을 당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표징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생각하면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확신하면 100%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해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드온은 글쎄요, 누가 나를 보내려고 해도 나는 갈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셨을 때 끝까지 거절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명은 그것이 덮어놓고 그 영광스럽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절할 수 없는
거룩한 그 부담감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나는 못하겠다고 끝까지 버티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할 때 언뜻 생각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참말로 나를 보내신다면 내가 그만두고 물러설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이것은 둘째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함께 하셔서 미디안 사람들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신다면 더 이상 내가 생각할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나를 보내시는 이분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내가 알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기드온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그 신앙의 터입니다. 그러니까 큰 용사라고 불러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믿음의 용사인 것이죠. 이 말은 혈기가 왕성하다거나 또는 기운이 세다는 그런 이야기는 물론 아닙니다. 큰 용사라는 이 말이 그가 전쟁을 아주 치밀하게 잘하는 사람이라서 하신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드온의 그 전법이라는 것이 자신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라 하는 그 의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신앙이 있어 라고 말할 때 그냥 허투루 그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에 다녀 라고 하는 그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막연한 뜻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고 지시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인가 아닌가를 기드온은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알았을 때는 그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나 또 무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즉시 기쁘고 온전하게 어떤 이유를 붙이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미디안의 황충이 때 같은 대군을 향해서 싸우러 나가야 하는데 기드온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만 명 이렇게 모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도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300명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300명을 데리고 갑자기 밤에 매복해 있다가 기습하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항아리 속에다가 그 횃불을 담아가지고 가는 이런 독특한 방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앞으로도 없을 그런 전법입니다. 물론 이것이 아무리 심리작전이라고 하지만 이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고 막 당황하게 만드셨습니다. 우왕좌왕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서로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단순히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무서워서 그렇게 황충이 때 같은 많은 수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서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방법을 듣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미디안 너희들 다 죽었어. 그렇게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갑자기 놀라서 얼떨결에 일어나 저희들끼리 다 쳐 죽이겠구나 하는 그런 치밀한 계산 가운데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무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화를 내고 돌아섭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홍해로 끌고 가라고 하니까 홍해로 갔습니다. 눈앞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고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정말 절체절명의 그 상황 속에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홍해를 가리키라 하면 지팡이를 쥐고 홍해를 가리키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드온은 처음에 황충이 때 같은 미디안 그 사람의 수, 그 수를 보았습니다. 가나안에게 철병거가 있다면 미디안에게는 많은 사람의 수가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의 수가 많다는 것은 굉장한 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수에 대해서는 수로 이겨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요. 아니면 그 수를 대신할 만한 그 위대한 그 능력, 다른 능력이 있던가 아니면 물리적인 다른 힘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은 결국 힘과 힘의 대결인데 저쪽을 이기려면 우리 편에 힘이 많아야 한다. 그러니까 수 대 수로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나왔기 때문에 300명만 남기고 주저하지 않고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미디안을 치라 하실 때 필요한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준비했는데 라고 하지 마시고 아낌없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우상을 찍으라고 하시니까 기드온이 감히 그것을 낮에는 찍지 못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좌우간 밤에라도 그는 우상을 찍어 없앴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어리석은가를 드러냈습니다. 우상을 찍은 것을 보고 오히려 두렵게 생각해서 이제 우상을 찍었으니 우리는 미디안 사람의 손에 다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겼다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우상을 찍은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비겁하고 한심한 인생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도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여론을 따라서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불의를 보고 불의에 대해서 누군가가 용기 있게 나서면 오히려 그 사람을 눌러버리고 잡아 죽이려고 하죠. 이것이 과거 우리 사회에도 너무나 많이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도 군중의 심리를 보면 자주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에 대해서 기드온은 실망을 했겠지요.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 끝까지 소망을 두고 자기의 할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비겁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이끌었던 이유는 백성들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잘 정돈되지 않은 사람들이 툭하면 무슨 기적이 나타났다, 무슨 신비한 일을 보았다 하면서 옛날 기드온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요,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그런 치밀하고도 확고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성경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럴 것이다. 자신이 마치 기드온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그 인격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기드온이 받은 그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를 마치 자기들의 그 한마디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니라. 아멘. 이것은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었는데 그랬다는 말이지,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가진 믿음은 그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기만 합니다. 덮어놓고 울고 기도하며 매달리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뢰와 또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도 처음에는 자기와 말하는 이가 참말로 하나님이신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지를 확증하려 했습니다. 덮어놓고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실제로 모험이 아닙니다. 모험을 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정작 그 모험이라는 것은 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한번 무릅쓰고라도 해보겠다 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요행을 믿기도 하고 또한 막다른 골목에서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모험을 한다고 하지만 본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확실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길을 다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자고 치면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하니까 그 기도대로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이죠. 그런 일이 꼭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기도하기도 전에 미리 내 형편과 사정을 알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을 번드르르하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때는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하시든지 아니면 끌고 가시다가 늦게 대답을 하시기도 하지요.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이다.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것으로 좌우간 주시기는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데도 에이 귀찮으니까 준다 줘 하면서 주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신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결실을 맺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마침표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구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이 얼마쯤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거 맞는가?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한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 두시려고 했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방법으로 하면 영락없이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면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들이 됐을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안 들어주시니까 모난 부분이 깎이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리라고 구했지만 한 발 물러서서 보면 그것이 참 안 되기를 잘했다 하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다음에 중요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기드온의 그 기도를 볼까요? 양털 위에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번에는 양털 말고 땅에만 있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의 응답은 사실상 전쟁하는데 무슨 효과를 냈을까요? 기드온이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해서 승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 전진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 한 사람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의 기도 응답은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세우려고 할 때 필요한 것들로 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응답의 조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해야 합니다. 기드온에게는 이런 구체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여, 한 번만 용서하시고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기도원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냐, 내 기도를 들어주마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확인해 주십시오. 오냐, 내가 뭘 원하느냐? 양털입니다.
할 때 오냐 거기에 나타내 주마.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오냐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알겠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에 친히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으니 무엇이든지 명령만 하십시오. 이제는 두말할 것 없이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인하고 확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터 위에 있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들다고들 합니다. 그런데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께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다림줄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야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또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매일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황충이 때 같은 두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황충이 때 같은 두려움들을 한 사람 치듯 날려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을 사시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